19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21절까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느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죽은 지 50일 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성령 강림절 그럽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아주 중요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켜야죠. 이때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이건 진리의 영입니다. 제일 특징적인 게 진리의 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었다 그랬어. 우리는 창조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여튼 죄로 말미암아서 스탑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산 존재가 됐죠. 그래서 내 영이 살아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살아있는 영과 더불어서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떤 상태였느냐 그러면 성경에는 그냥 잠자는 상태 혹은 죽어있는 상태, 영이 죽어있다. 그게 예수 안 믿을 때는 영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잠자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셨는데 그게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와라. 에베소서 그 3장에.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을 때는 괴롭고 삶이 고달프고 쫓기고 또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아주 삶이 황량하죠. 그게 내 영이 잠자는 겁니다. 죽은 거나 똑같죠, 사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합니다. 나 자신 황량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노예같이 그냥 쫓기고 그런 나의 삶, 내 마음,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답게 바꿔놓는 게 이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게 보혜사 일이에요. 그걸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지 50일 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됐다 이제 나 천국 갔으니 천국 갈 거 딱 왔으니까. 물론 옳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삶이 지금 어떤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천국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정말 힘있게 사느냐 아니면 옛날 예수 안 믿을 때고 별 차이 없이 그냥 허덕이면서 그냥 쫓기면서 그렇게 황량한 삶을 사느냐. 내가 어느 쪽이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이 살았으니까 가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활성화시키고 그걸 어떤 사람들 풀어진다고 내 영이 확 피어나는 거죠. 그 성령님 오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이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 일 하려고. 그게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듯이 120명이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급한 그런 바람 소리가 났다고 슉 하고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나고 그 다음에 120명 각자 위에 불의 혀는 뭐냐면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불꽃 보면 혀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불의 혀 같은 이 말은 불꽃 같은 그 말이에요. 불꽃 같은 그런 것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귀로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사람 위에서 뭔 현상이 나타났느냐 보면 입이 열려가지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단 말은
사투리가 방언이잖아요. 원래 뜻이. 그런데 각 나라 말로 외국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 언어 기능이 풀어졌다는 얘기. 확 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120명이 동시에. 그때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나라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거기 9절부터 나와 있죠. 그걸 제가 지도로 한번 봤어요. 지도를 한번 보자. 이게 지금 이 빨간선 안에 옛날 로마 제국의 그 바운다리거든요. 근데 여기 9절부터 나오는 게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엘람은 어디냐 그러면요. 엘람은 여기 그 카스피해예요. 카스피해 남동 쪽이니까 요만쯤 됩니다. 요 근방이 엘람 제국이에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누가 왔느냐면 골이 쫓겨가가지고 유대인 이스라엘 망할 때 그쪽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요. 그 사람들이 6월절 되니까 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엘라멘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메데, 바데, 메데는 이게 그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있는 거기 그 페르시아의 원래 이름이 메데잖아요. 그 근방이었죠. 지금 이란 동쪽 근방에서 왔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가파도기아, 이건 여기입니다. 터키였죠. 가바도기아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있잖아요. 가바도기아. 이 터키 이 중부 여기가 그 지금 말하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요짝이죠. 여기 그 다음에 거기 가바도기아 본도는 이 터키 여기 흑해하고 터키하고 붙어 있는 여기가 본도입니다. 본도 가바도기아. 여기서 이스라엘로 왔어. 또 누가 있느냐 그러면 소아시아서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소아시아는 이 이스라엘 요짝이에요. 엘람과 이스라엘 사이 여기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서 왔어. 그 다음에 애굽은 여기죠. 아프리카 반도. 그 다음에 구레네는 구브로 구레네 여기 그레데서. 그 다음에 이게 구레네 사람 이게 여기거든요. 구브로 이 섬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리비아는 여기입니다. 아프리카였죠. 애굽 옆이죠. 그 다음에 로마는 여기죠. 로마. 그 다음에 그레데 아라비아. 그레데 여기, 아라비아는 여기죠. 아라비아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다 왔느냐 하면 이 로마 제국 권역에서 다 온 거예요. 퍼져 있는 유대인 그때. 근데 그 나라 말들로 다 방언을 한 겁니다. 말해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해진 내용이 뭐냐 그러면 11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 그때 말해진 게 그거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 다른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했어요. 그 말을 하니까 그걸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뭐였는가? 그 반응이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해서 세술에 취했다. 술 취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그 설명, 곧 설교죠. 설명을 합니다. 그게 14절 이하예요.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베드로의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말세에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리라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그 베드로의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거기 17절 보세요. 17절 18절 보면 17절에 보면 그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영을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요엘. 성령을 특정한 선지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이건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환상으로 봐요. 말씀에 의거해서 환상으로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환상을 보면 그 본 환상대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일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꿈꾸는. 그래서 이 세계는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환상 보고 예언하고 꿈꾸고 그것을 꿈으로 꾸고. 젊은이들도 그러고 늙은이들도 그러고 남녀 종들도 그러고 다 그런. 그것이 이제 그게 본물이 확 터졌다는 거예요. 확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베드로의 설명이었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 메시지 한번 읽읍시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렇게 온다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우리 2000년 밀레니엄 거기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대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2000년대 얼마나 우리가 새천년이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오실 때가 바로 그거보다 훨씬 더 저기 메시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일, 그 흐름을 타고 누려라. 하나님의 큰 일, 그 흐름을 타고 누려라. 이게 메시지. 하나님의 큰 일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본 환상이 내 입에서 예언처럼 터져나오고 또 꿈도 꿀 줄로 믿습니다. 꿈이라는 게 내가 잠자다 꾸는 꿈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본 것, 그게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예언한 것, 그게 예언이라고 하니까 뭐 장래일을 막 예언하고 막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내 마음에 와 닿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개인적으로 너 뭐 훌륭한 그런 아주 훌륭한 장군이 될 거야. 물론 이것도 예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리면 어떡할 건데. 그건 내 개인적인 어떤 바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이렇게 정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말씀대로 되겠구나. 그걸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될지어다. 예언.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간직하고 믿음으로 막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게 꿈꾸는 거예요. 그게 꿈. 대부분 우리는 어떤 꿈을 꾸느냐 그러면요. 인물 꿈을 꾸면 나는 요셉처럼 될 거야.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 거야. 이게 사실은 기도 중에 아브라함 같은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걸 꿈꾸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되게 살거든. 그게 벌써 성령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요엘은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은 상당히 범위가 넓은 말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거. 그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저를 좀 보세요.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지켰느냐 그러면 초실절이라는 걸 지켰어요. 초실절.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 보리 추수할 때 드리는 맥주감사절이에요. 7월달. 이건 맨 처음 추수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을 지키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건 본래 본격적인 추수를 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소득을 할 때도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켰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6월절을 이스라엘 사람 지켰어요. 6월절은 이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켰어요. 우리가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된 날 그래서 6월절 지켰어요. 그 다음에 마치 초실절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듯이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정말 메시아가 오는 날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진짜로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봤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 이 날은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날이다. 그래서 6월절을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을 기념해라. 이 날과 년을 기념해라. 하나님 나라가 열린 날이에요. 그 날이. 6월절이 실질적으로. 근데 이스라엘에서만 열렸어요. 초실절이나 똑같아. 첫 수확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수를 할 거예요. 전 세계 민족을 추수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악한 세력, 음부의 세력을 이기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여는 권세를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50일 만에 보혜사가 오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 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이것은 주님이 오신 가지고 오신 권세가 정말 본격적으로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계 만방에서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그런 그 시간이 확 열린 거예요.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보세요. 요엘이 뭐라고?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큰 흐름의 때가 온 거예요.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 볼 때.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면 대개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어요. 히브리인, 히브리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도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애굽 사람들은 비하하는 말로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자유민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됐어요. 백성이 됐어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불렀어요. 민족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뭔가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거 하나님 나라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브리 말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민족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 말이 언제 처음 했느냐면 야곱한테 붙인 거거든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가 그랬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야곱이란 말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래서 지금 그 야곱의 12 아들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그때 그 이스라엘 이름을 붙여주면서 천사가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 이스라엘 이 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겨먹을 수 있어요? 못 이겨먹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먹어요? 그럼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이라는 뜻이 뭔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한다는 뜻이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실 때 그게 뭔가? 우리가 자녀 이겨먹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왜 부모가 자녀를 못 이기는가? 계속 사랑을 부어줘요. 자녀 못 이겨먹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잘했건 못했건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 이런 복 주세요. 하면 주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나를 못 이겨먹는 사람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주듯이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 복이 필요해. 그러면 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우리가 자녀에게 그러듯이.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풀어지는 것이 언제냐?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오늘 본문. 그때부터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가만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권세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물결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스바냐가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이게 우리 잘 알잖아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사람이란 뜻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인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계속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 이름을 나를 부르는 거예요. 준표야 하고 그리고 기뻐하리. 같이 나를 기뻐하리. 잘해. 똥만 싸도 기뻐한다고 우리 자녀들은. 어이구 똥 쌌어. 그게 우리란.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여기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안에 오시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다.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받고 바울 사도가 요 부분을 오늘 본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로마서 11장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가. 헤아리지 못할,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할 만큼 깊구나. 뭐가? 모든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불순종하는 가둬두었다가 확 긍휼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모습.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그 파도가 밀려오듯이 갇혀있던 사람에게 확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걸 바울 사도는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큰 파도처럼 세계 만방에 몰아치는 거예요. 이 파도의 흐름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한번 다시 봅시다. 이 파도의 흐름, 이 성령의 흐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나는 이 파도 속에서 그냥 쓸려가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의 몰아침 흐름,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성령님 도움 없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저기 합니까? 예배하고. 솔직히 내 마음은 몇 번이고 저기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모두 아멘을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뜻이, 이게 큰 뜻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큰 뜻. 보혜사 성령님의 큰 파도의 흐름 가운데 내가 들어간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 두 번째 뜻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니까 그 증거로 말이 풀어졌어요. 방언을 강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오늘 본문에 그래요. 이게 누구요? 갈릴리 사람들 아니요? 근데 왜 우리 고향 말로, 우리 저기 노마 말로 하는 거야? 배운 적도 없고. 다시 말하면 언어가 풀어졌어요. 말이. 이 말이 언제 갇혔느냐 그러면
로마서 그 영어 언제 갇혔느냐 그러면 바벨탑 쌓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 바벨탑 쌓을 때 노아 시대 때 여기에 언어가 갇혀버렸어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으니까 하나님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우리 요즘 애국어 듣듯이 전혀 모르는 그때 교만한 인간을 언어로 가둬버렸어요. 하나님. 아까 로마서 11장 읽었지만 그 가둠을 풀어버렸어요. 성령님 오셔서. 언어를 풀어버렸어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듣는다면, 조금만 더 깊이 알아듣는다면, 쉽게만 내가 그냥 미국말도 하고 소련말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알아듣는다면 내가 하는 말이 곧 성령님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 그러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내 말에 권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제자도로 다닐 때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런데 벌써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말의 권세가 풀어진 거예요. 말의 권세가. 이런 말도 했어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말의 권세가 풀어졌어.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 그러면 너도 그 말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에. 저주하지 마. 왜? 내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 예수님이 이 약속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다음부터 그때는 우리 입이 한쪽으로만 뭘 한쪽으로만? 저주는 안 돼. 축복하는 말만 가능해. 주님의 권면사항에 너 저주하지 마. 네 말에 권세가 있어. 네 언어가 풀어져가지고 권세가 생겼어. 그러니까 저주하는 말 함부로 하지 마. 축복만 해. 저주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주는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지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큰 파도의 흐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현실화되는가? 내 말을 통해서 축복하는 내 말을 통해서 내 삶 현장에서 그게 현실화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현실화가 안 될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축복의 말, 예언의 말, 하나님 말씀을 내 삶 현장에서 선포하기를 원해요. 그게 예언이에요. 너 이렇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선포하기를 원해요. 그게 예언이요. 그게 꿈이요. 꿈. 내가 꾸는 꿈. 말의 권세가 붙었다니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옷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나한테 다양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당장에 요한복음 진짜 말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너한테 보낼 텐데 그건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into the truth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진리를 막 알아듣게 그게 환상이라니까요.
그걸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요. 그리고 그 선포한 대로 꿈을 꾸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그게 꿈꾸는 거예요. 요엘이 말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딱 준 키처럼 준 게 뭐냐면 내 말에 권세를 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천국 열쇠라 이렇게 명명해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런데도 이걸 안 사용하면 바보죠. 바보지. 여러분,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120명 기도, 오늘 본문처럼 다락방에서 기도한 120명이 원래부터 그렇게 아주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은 큰 인물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큰 인물은 없지만 소망을 크게 갖는 사람이 큰 인물인 거예요. 소망을 가진 말씀에 의해서 환상을 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말씀에 근거해서 꿈꾸고 소망을 가진 사람, 그게 큰 인물이에요. 왜 그렇게 될 거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이니까 이 오순절 이후 후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 설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얘기하는 거. 그걸 예수님과 대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 부었다가 아니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부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이 시골 촌놈에게 성령 부었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치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나사렛 촌 청년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삶에 대한 베드로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나사렛 시골 청년도 됐는데 너희가 왜 못 되냐. 고등교육 받고 그랬는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꿈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이 없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그 선포한 말씀대로 내가 할 거야. 그 꿈을 못 꾸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 꿈 못 꾸면 바보지. 꿈을 제일 잘 꾼 게 누구예요? 요셉이요. 요셉은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러나 야곱 그 신앙 안에서 그 꿈을 잘 꿨어요. 환상을, 볕단 일어나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입으로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내가 꿈꿨더니 이렇게 됐어. 선포하고,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거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우리나라 말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가 함께하사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이거 정확하니 사도행전 2장을 말한 거예요. 사무엘이 자랄 때, 어린아이부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가지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게 했대. 이 말은 사무엘이 말만 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했다. 그 말도 되지만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환상으로 보고 선포하고 그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응답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인생이 그래서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내 말에 보여서 성령님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내 말에 권세를 부여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성령이 안 오셨을 때 사무엘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왜 아니냐고. 진짜지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이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한테 그렇게 빛을 비추는데 왜 잠자고 있냐? 이 죽은 자들 같은 이놈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 병 고치고 방방 뜨고 막 그냥 방언을 막 말하고 막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진짜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임하면 진짜 하는 게 뭐냐고 꿈을 주는 거예요. 무슨 꿈? 말씀을 선포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꿈. 내 인생이 그 큰 물결 가운데 풍덩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잠깐 방언하고 막 왈랄랄라 하고 막 잠깐 방 뜨고 그 다음에는 그냥 막 내 맘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 전체가 내 인생 삶 전체가 큰 성령 흐름에 그냥 맡겨져서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면서.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고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르고 그러면 물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지만 자기 인생이 무슨 흐름을 타고 있는지 그걸 못하면 말짱 헛거라니까요. 찬양 1시간 땀 뻘뻘 흘리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세상 흐름대로 그냥 막 저기 하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두 가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말의 권세가 부러질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내 말의 권세가 부러질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 말의 권세가 부러질지어다. 아멘. 그 다음 또 여러분 시작.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채워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채워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밑줄 치는데 시작.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아멘. 이게 누군 것 같아요? 이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누군 것 같아요? 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됐죠. 치매 환자예요. 치매. 이 머리, 이 뇌 기능이 뇌세포가 일부가 죽어가지고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치매 환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죠. 뇌세포 일부가 죽은 거예요. 이건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 치매하고 건방증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딱 세 개 있대요. 이 의사 말이에요. 그 세 병원 건방증, 보통 건방증하고 치매하고 구분하는 기준, 분명한 기준 세 개. 첫 번째, 치매는 가르쳐줘도 모른대. 그 말이 맞아. 좀 건방증이 심한 사람은 가르쳐주면 다 알아, 다 이해하고 다 알아. 근데 치매는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 그게 치매.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두 번째 특징. 건방증은 잠깐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는 아예 퍼즐이 아예 상실 없어진 거죠. 한 조각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려요. 누군지 몰라.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장소에 대한 그래서 집을 못 찾는 거예요. 자기 집을. 치매는 그래요. 건방증은 알아요. 주소 읽고 우리 집이 그 아파트였지? 알아요. 이게 건방증인데 치매는 읽어도 몰라요. 그게 치매. 세 번째, 건방증은 그냥 잠깐 잊어버리는 거고 치매는 인격이 황폐된대.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인격이 황폐돼가지고 도덕적으로 아주 몰상식한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던 사람이 치매가 걸리면 막 쌍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걸 이해해야 돼. 이건 병이지 그 사람이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보호자도 치매에 걸린대. 그럼 돌보는 보호자도 같이 치매에 걸린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왜냐하면 그게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말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뇌세포가 이렇게 몇 개만 죽어서 퍼즐이 안 맞춰져도 그 지경이 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우리가 눌려 있으면 그 지경이 난다니까요. 치매 환자처럼. 그냥 하나님도 몰라보고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런다니까요. 뭘 가르쳐줘도 이게 뭔 말, 이게 뭐라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게 영적인 치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리라. 주님도 그러는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큰 흐름을 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한 것들 그거 다 잊어버려도요. 이 그림을 기억하자. 성령님의 큰 파도가 나를 덮쳤다. 그 흐름에 나는 맡겨졌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이나 가지 뭐 하는 마음으로 쉽게 살았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 부모처럼 얼마나 애태우셨습니까?